오늘은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록된 그런 본문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7절부터 12절까지에는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는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3절부터 6절까지 설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3절부터 6절까지 읽으면 되는데 제가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파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한글 성경으로 보면 3절부터 14절까지 총 12절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헬라어로 보면 하나의 문장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02개의 헬라어 단어가 합쳐져서 단 하나의 쉼표도 없고 단 하나의 마침표도 없는, 처음부터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하나의 문장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물론이고 헬라어로 기록된 모든 문장 중에 가장 긴 문장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긴 문장의 첫 출발을 바울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이렇게 긴 문장의 제일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찬송하리로다 끝납니다. 그리고 바울은 중간중간 후렴구처럼 반복하며 나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나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함께 찬양하십시다라고 말하면서 격앙된 목소리로 우리들에게 함께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에베소 1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과 에베소 교회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곧바로 인사를 하고 나서 곧바로 뭐가 그렇게 급한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멈출 수 없는 열정으로, 마치 육상 선수가 100m를 질주할 때에 한 번도 숨도 쉬지 않고 온 힘을 다해 전력 질주하듯이 찬양하십시다, 찬송하십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들을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찬양으로 끝도 찬양이고 중간중간 끊임없이 함께 찬양하자라고 흥분하며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흥분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왜 이렇게 환희에 찬 표정으로, 찢어지는 가슴으로, 요즘 젊은 친구들의 말로 하면 미친 열정으로 바울이 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흥분하고 있는가? 우리도 그런 흥분한 마음을 담아서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이 흥분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복을 주셨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복이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그럼 어떤 복일까요? 당연히 구원의 복이겠죠. 그런데 읽었던 3절 말씀해 보면 바울은 이 구원의 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은요,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모든 복과는 차원이 다른 복이라는 것입니다. 또 구원의 복은 어떤 복이냐면 신령한 복입니다.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이 모든 복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완전히 초월하는 복이 바로 구원의 복인 것입니다. 또 구원의 복은 어떤 복입니까? 따라해 볼까요? 모든 복. 시작. 모든 복. 모든 복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경험하는 모든 복을 포괄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복을 초월하는 복이 바로 구원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을 가졌으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세상에서 가장 많이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구원의 복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삶을 역전시키고 우리의 삶을 결정시키는 완전한 복, 모든 복, 절대적인 복이 뭐냐? 그게 바로 구원의 복인데, 여러분 아멘 해볼 수 있길 바라는데, 하나님이 그 완전한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고 추구한 복은 뭡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좋아하고 어떤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얘기해 볼까요? 뭐니 해도 돈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통해 풍성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복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을 때 나는 복받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젊어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뻐지거나 잘생겨지면 복받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이야말로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방금 나열했던 복은요, 좋은 복입니까? 나쁜 복입니까? 다시요. 제가 방금 나열했던 이건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예, 안 좋다고 말한 분이 한 3분 정도 계셨는데 마치고 나가실 때 그거 다 저한테 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을 또 해볼게요. 여러분 달란트, 여러분 오늘 돈으로 쓸 수 있는 달란트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네, 안 좋으신 분들은 저한테 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딱 하나 뭐든지 들어줄 테니까 어떤 복이든 좋으니까 딱 하나만 말하면 무조건 들어줄게 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구하시겠습니까? 됐어요. 좀 더 선명하게 말해보면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얼마 줄까? 제한 없다. 170%다. 무조건 줄게. 얼마 줄까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쯤 구하시겠습니까? 10억요? 하나님인데 한 1000억? 1000억이 얼마인지는 우리 잘 모르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이 뭘 줄까라고 물었을 때에 여러분 무엇을 과연 구하시고 원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모든 것보다 더 탁월한 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는 모든 복은 이 구원의 복 앞에 오기만 하면 모든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복이야말로 진짜 복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캄캄한 가운데에 형광등 빛은요 엄청나게 눈부시고 밝은 빛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형광등 빛이라 할지라도 정오의 태양빛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빛은 완전히 빛을 잃고 찬란한 태양만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사모하고 원하는 이 세상의 복들, 외모, 건강, 권력, 돈, 평탄한 삶, 평안한 삶, 이 모든 것들은 형광등과도 같은 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오의 찬란한 태양과도 같은 복이 있습니다. 그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인 구원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복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시간 있으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싶지만 1세기 헬라 철학 안에서 이거는 최상급 중에 최상급 중에 최상급, 어떤 형용사나 어떤 단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최고 중에 가장 큰 복이 바로 구원의 복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한 핵심이 뭡니까? 오늘 이 편지를 받아들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은 이미 이 복을 받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2023년 성광교회 2부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인 그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것이 필요 없는, 다른 무엇인가가 더해야지만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구원 때문에 이미 완벽히 행복한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 손을 가슴에 올리고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복을 받은, 완벽한 복을 받은 행복한 사람이다. 믿습니까? 오늘 달란트 때 못 써도 괜찮습니다. 이미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더 정확하게 말해보면 하나님은 이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해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우리 1장 4절 말씀을 같이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4절 말씀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선택하셨는데 언제 선택했습니까? 창세전입니다. 세상이 있기도 전에, 세상에 기초도 없고 빛도 없을 때에, 공간도 존재하지 않고 시간도 존재하지 않았을 그때에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선한 행위도 하지 않았을 그때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5절 말씀해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실 때 어떻게 선택하셨냐? 사다리 타기 하듯이, 게임기에서 인형 뽑기 하듯이 막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선택에 의하여 우리는 구원의 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학습받고 입교하고 또 저 뒤에는 유아 세례 받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례에 참석하는 우리 친구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로 뜻을 정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원의 복을 받았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줄 우리 앞에 친구들만, 해당되시는 분들만 하나님이 여러분들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좀 작은 것 같아요. 다시 남겨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선함이 있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탁월함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아니요,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나의 구원은 결정되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은 결정되어졌고, 그 뜻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을 받았는데, 모든 복을 초월하는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한 일은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질문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에베소 2장 4절 5절 말씀해 보면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줄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사람 있습니까? 내 얼굴이 이렇게 자유롭게 생겼는데, 질수 없게 생겼는데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요? 내 몸매가 이렇게 짧고 풍부한데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요?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고요? 내 삶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내 삶이 이런 장애가 있는데, 하는 일마다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예.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미 완벽한 사랑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냐면 아들과 여러분을 맞바꿀 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아니 이미 사랑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큰 사랑을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사랑받았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복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은 이런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4절 말씀에 가만 보면요,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존재였다는 것입니까? 죄로 인하여 더럽고 부정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자 되었다는 것이죠. 찬송가 151장을 보면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이 가사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그 다음 가사 기가 막히네.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이 벌레 같다라는 이 단어를 너무 여러분 서사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 바퀴벌레 같은, 이 모기 새끼 같은, 이 신발이 같은, 이런 쥐네 같은, 이런 날파리 같은, 여러분 우리 쥐네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랑스러운 나의 쥐네요. 바퀴벌레가 지나갈 때 존귀한 나의 바퀴벌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퀴벌레, 쥐네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학을 띠고 소스라치며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징그러워하고 더러워하며 경멸하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였어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멸스럽고 저주를 받아 마땅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보혈을 였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한 자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5절 말씀도 보실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였다 아니었다?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누구의 자녀였습니까? 누구 자녀? 예,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럼 마귀의 자녀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대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다가 지옥 가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으로 말미암아 온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더럽고 부정했던 자가 거룩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야 될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정체성, 신분,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혹시 실수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는데 정체성은 곧 우리의 실망할라 살짝 하는데 해볼게요. 우리의 정체성은 곧 우리의 두 글자로 뭘 드러낸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우리의 정체성은 곧 우리의 사명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거룩한 정체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사명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신분과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명이 주어진 게 된 것입니까?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사명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예수 믿는 목표가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예수 믿고 나서 천국 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시면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어코 우리를 이 땅을 왜 살려두신 것입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이 땅에 살려두신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사명요? 변화된 내 신분에 합당하게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변화된 신분에 합당하게 이 땅을 하나님 아들, 딸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받은 결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우리는 찬양하면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냐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떠올립니다. 물론 맞습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은요,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싶어요. 오늘 바울이 1장 3절부터 14절을 한 번도 쉬지 않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미친 열정으로, 마치 육상 선수가 100m를 전력 질주하듯이 막 뜨거운 열정으로, 막 터질 듯한 가슴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안에 이상한, 성경에 없는,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으시는 예배의 모습이 있습니다. 립싱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가슴 벅차하지 않으면서 마치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것만 못하게 우리가 노래하고 구경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오늘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을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터지듯한 가슴으로, 멈출 수 없는 열정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내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축복하고 촉구하고 도전합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진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진짜 찬양은요,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양을 뛰어넘는 찬양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찬양은 뭡니까?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어떻게 바뀌었어? 구원받음으로 우리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거룩한 자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진짜 찬양은 뭐냐? 내 삶의 현장에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이 거룩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인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가는 변화된 삶,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명적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바울이 우리에게 촉구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결론 내으면서 1번, 2번, 3번 대지에 답을 달면서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인 구원의 복을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행복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해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선택하셨고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구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찬양하는 삶인 것입니다. 가슴이 터지도록 멈출 수 없는 열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어디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예배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는 진짜 찬양은 어디입니까? 예배당을 나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내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